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교회니 하나님이니 하는 소리들이 모두 약자의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더구나 그와 한 마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모두 위선자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 매우 통쾌한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 해 마을의 어느 기독교인보다도 자기가 지은 농사가 더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자기의 생활이 더 윤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니 교회니 하면서 매달리지 않아도 기독교인들보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통쾌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 마을의 목사에게 다음과 같은 의기양양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또 일요일에도 밭을 갈았습니다. 그 곡식이 다 여문 후에는 또 일요일에 수확을 했습니다. 물론 타작도 일요일에 했습니다.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의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어떤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어떤 기독교인보다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주일이니 하나님이니 교회니 하는 것에 대하여는 한 푼어치의 존경도 없으며 그 가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나에게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실로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편지를 보냈죠. 일주일 후 마을 목사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매우 간단한 답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최종 결말을 12월에 매듭짓지 아니하십니다. 12월만 되면 다 끝난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사람들은 제각각 나름대로 1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죠. 그리고는 뭔가 손해본 것 같은,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 불신 친척들 사이에서 잘 되지 않은 신자들은 괜히 기가 죽고 할 말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불신자들보다 더 잘 안 풀렸을까 답답해야 합니다. 한 해의 삶 가만히 돌아보면 나름대로 감사할 일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우울한 것들도 상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인정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될 것이라 여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의 심정, 그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잘 나갈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도 보통 고통이 아니라 근심이 심하여 눈과 영혼과 몸이 다 쇠할 정도입니다. 근심이 지나치면 눈이 잘 안 보이고 영혼이 나은 것 같죠. 우리말에 혼났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경우 혼이 나은 것 같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혼이 나은 것 같으니 몸인들 건강하겠습니까? 몸이 말이 아니죠. 다윗은 그 정도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소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생명, 태어날 때 모두들 기쁘다고 축하받으면서 주어진 생명인데 그 생명의 날들을 일생을 도리어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를 그저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뼈가 쇠할 정도입니다. 걸음조차 아주 힘이 듭니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에게 욕을 당하고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도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그런 비참한 현실에 자기를 보고 친구들조차 자신을 피합니다.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행여나 자신들에게 뭔가 부탁해 올까봐 피하여 다닙니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리이다. 한때 잘 나가던 자신이 얼마나 찬양하게 됐는지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아스라이 잊혀버림이 죽은 자같이 되었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같이 말들을 하지만 세월이 가면은 사람들은 까맣게 그를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윗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때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칭송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인기 있던 사람에게 이러한 현실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깨어져 버린 그릇과 같이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깨지기 전에는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더니 한 구덩이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냥 미련 없이 휙 던져버리고 잊혀져 버렸다는 거죠.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무리의 비방뿐만 아니라 그에서 더 지나쳐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리는 사람들. 실로 좋은 소식은 없고 불안한 소식만 자꾸 들려옵니다. 이렇게 다윗의 현실은 한마디로 사면초가요 애통과 슬픔이요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뿐입니다. 이런 인생 살 재미가 있을까요? 살고픈 의욕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이 정도라면 살 의욕도 재미도 없어요. 이건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다윗이 뭐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까? 이어지는 기도문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하여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앞날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은 현실이 어떠하여도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앞날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나의 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하여도 비록 고달프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대가 내 앞날은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감히 이렇게 계속하여 탄원을 합니다.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 말은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거죠. 내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추고 자신에게 향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간청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나요?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고 그 주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굳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청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사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싸우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가 굳센 믿음으로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서 절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이성을 되찾고 신앙적인 자세로 돌아와서 그 환난과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아프면서 안 아픈 척할 필요 없어요. 안 아픈 척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소문내지 말라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프면 아픈 기야.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 아는 척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풍경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동네 목욕탕에 있어서 동네 목욕탕에 가면 혼자 온 사람들이 서로 등을 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노인이 젊은이에게 먼저 등을 밀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신도 젊은이의 등을 밀어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한 번은 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서로 등을 밀어주자고 제안하여서 먼저 젊은이가 이 노인네의 등을 밀어드렸습니다. 정성껏 그 젊은 힘으로 밀어드렸는데 노인은 폭이나 시원하고 아주 흐뭇했습니다. 이제 노인이 이 젊은이의 등을 밀어주는데 이 노인네가 은근히 걱정이 돼. 자기 힘이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밀어주는데 젊은이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겼어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등을 빡빡 밀어줬어요. 한참 힘껏 등대를 밀어준 노인이 젊은이에게 조심스레 묻습니다. 여보게 아프지 않은가? 그러자 젊은이가 조금은 아픈 듯한데 그래도 체면이 있어 뭐 노인네가 미는 걸 아프다고 그럴 수 있을까 해서 아이 괜찮습니다. 이에 더욱 긴장한 노인네가 더 힘을 들여가지고 등을 빡 밀어주네. 조금 후에 노인네가 다시 물어 젊은이 아프지 않은가? 그러죠. 아이 어르신네가 밀어주는데 뭐가 아프겠습니까? 이에 노인네가 그래요. 그런데 여보게 등에서 피나 얼마나 아팠겠어. 그럼에도 체면 때문에 안 아픈 척 한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할 것이지 체면 차리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요? 그러니 참으라고요? 아픈 것은 남녀노소 다 똑같아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 안수집사인 친구가 있는데 지난 여름에 식도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여기 다 잘라냈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 예수님이 안수집사야 아주 여유를 부립니다. 그런데 수술을 이틀 앞두고 목사인 친구한테 전화가 걸어가지고 목사님 나 싫어 무서워. 나 겁나 죽겠어. 전화기 붙잡고 그렇게 한참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쫓아가서 위로했지. 격려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하세요. 그거 하는 게 흠이 아니야. 정직한 기도, 간절한 간구,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정직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한 해를 우리가 오늘 마감합니다. 2018년도 참 많이 아팠죠. 많이 걱정했죠. 많이 불안했죠.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해방 이후에 좌익이니 우익이라는 이런 싸움들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정치인들이 보여줬어요.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이래도 되는가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미움과 불신과 증오심이 키워졌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그 막연한 불안함이 우리들에게 있었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그동안 믿고 있던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때문에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우리를 진짜로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계에서 모두가 더구나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하는데도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지도자들은 잘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 뭔가 불통되고 있다고 아주 거대한 벽이 지도층과 백성들 사이에 서져 있다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무너져 나가는데 그럼에도 그 고통의 소리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한 해였죠.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 아는 장로님들, 신분들이 계속 올 한 해 내내 소식 물어오는 게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다 큰일 난다는 그런 소식만 왔어요. 야, 정말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야, 우리가 그동안 기껏 모아놨던 거 다 이거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 우리의 존폐, 우리의 존망, 이 나라가 과연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혼란과 어려움,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아픔과 혼란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의 존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나마도 감사한 일이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울러 여전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궁핍과 공경적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근심과 환란 속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 있지요. 절망하지 맙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세월이 그러하고 내 인생, 내 팔자, 내 상황이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대가,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마침내 다윗은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2018년이 지나간다고 해서 아예 끝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종친 거 아닙니다. 내 시대는 계속되며 그것은 여전히 주님의 손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정말이지 믿음의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전히 자식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맙시다. 아직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눈물, 아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 속에 싹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꿈을 안고 열심히 사는데 아직도 힘든 젊은 여러분, 우리는 종착지에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지에 서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시대, 내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아직 내 끝을 내지를 않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아직도 많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향하여 넌 이제 틀린 인생이니? 라고 마침표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내 인생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먼저 절망하고 낙심하여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까?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비록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고 기도를 푸념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끝을 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찾아오는 2019년도 내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스스로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이어지는 2019년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올해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 나름대로 흔들리면서 어렵게 불안해하며 쫓기듯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는 것은요, 내 시대가, 내 앞날이 지금의 내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새해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갈 때 그 앞길들이 꼭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의 오늘의 내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병으로 인하여서,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서,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사 반드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 반전의 역사들이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